우리가 어떠한 상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는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게 아니죠. 그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사람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것들을 지켜줄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 라고 하는 약속하는 대상자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결론을 놓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약속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지 모든 것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딱 정해 놓으시고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의 나라를 영원히 할게.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쇠하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누군가가 약속하죠. 권력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야, 내가 너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여기 이 땅 개발될 텐데 이 땅에서 내가 너 사업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짐승이 등장했죠. 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패하여지고 넷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넷째 짐승의 모습이 얼마나 강했든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넷째 짐승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 짐승이 일어날 거야. 그들은 강할 거야. 많은 두려움을 줄 텐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정말로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텐데 상관없어. 왜냐하면 18절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마지막, 너희들의 끝,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최후의 모습은 너희들이 승리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약속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신실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뱉으신 그 말씀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현실을 보더라는 거죠.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뿔들, 그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이민아 대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였더니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넷째 짐승에게 패배하는 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것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일, 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세상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고,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대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포장해서 포장지에 쌓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진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수없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도대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왜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넷째 짐승에게 패배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실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거 아닙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굳이 그렇게 고난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때가 차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삶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지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때, 설명해 놓지 않는 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용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설명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설명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방법, 그때,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괴롭고 정말로 상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결론을 지어 놓으시고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그 미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미래가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번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마음에 번민하였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미래를 몰랐습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최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번민이 있었어요.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최후의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지금 현실을 보내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난을, 그리고 아픔을, 번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밑바닥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인격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괜히 무거운데 무겁지 않은 척,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 그러면 회복이 없어요. 왜요? 회복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는 거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없을 때를 보면 제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포장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 번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가지고 절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나도 기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내 마음이 불안한, 내 마음이 무거운, 내 마음이 아픈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고통이 회복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는가? 내 고통과 아픔과 이 마음이 진정이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 내 아픈 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 마음의 고통, 미움, 두려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아픕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정직하게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상황과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지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